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프와 함께 금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토록 귀한 금 대접에 담겨 주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절한 외침 하나하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가슴 뛰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 그룹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몸된 교회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아직 복음의 빛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생명의 소식을 들을 권리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 듣기 전까지 그 누구도 복음을 2번 들을 권리는 없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도 갖지 못했던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자원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도시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문제를 직감한 제자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에 달할 수도 있는 굶주린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복음 외전도 종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미루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신 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리 사이의 필수적인 연결고리였다는 점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린 채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할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개의 떡과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숫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두 사건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5,000명이라는 더 많은 사람을 떡 5개라는 더 적은 자원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12바구니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4,000명이라는 더 적은 사람을 떡 7개라는 더 많은 자원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7광주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더 큰 필요와 더 적은 자원으로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초기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필요의 크기와 그 필요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은행에 쌓아둘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은 모든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날 수십억의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초자연적인 기적은 질서와 규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히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무질서한 상태에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면 사람들은 서로 짓밟히고 다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서와 함께 초자연적인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질서만 있고 굶주린 영혼만 가득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셋째, 자원의 증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누지 않았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필요가 클수록,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공급은 더욱 넘쳐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예국의 원조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5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와 제가 고아들을 돌보던 시절의 일입니다. 저녁 무렵 한 백인 여성과 아프리카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러운 수건에 쌓인 몹시 아파 보이는 작은 흑인 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오두막 바닥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지만 병원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이 아기를 받아줄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를 아는 한 의사가 프린스 부부에게 가보시오. 그들은 아이들을 돌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돌본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지금 하는 사역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여성이 아기를 안고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작은 아기가 제게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속에서 저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잠시 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날 우리 집에 온 것은 작은 흑인 아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기를 외면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선교 사역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을 향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한 공동 책임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먼 타국의 땅이든 그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자와 남아서 보내는 자 모두는 똑같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과 이기심을 깨뜨리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갈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해답을 찾는 유일한 길은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냉랭함과 무관심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